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들의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하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밤을 치는 자에게 적감으로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느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입뺨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또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내 것을.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포함된 것인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사복음서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그로부터 한 대략 7년에서 1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이후에 또 한 5년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누가복음이 쓰여진 후에 또 몇 년 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 말씀만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다 줘야 되고 매일 모든 걸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그 비밀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건 마가복음에서부터 찾으면 되지만 마태복음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기록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 율법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대상과 누가복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혹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니 그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철칙,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랑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문화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식사 때도 이런 예절이 있고 또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끼리의 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는데 또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나름대로의 예의 범절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의 범절은 율법적인 예의 범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면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그 사전적인 유대 율법을 적어도 이게 힘들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뜻들이 빠진 상태로 외국인들에게 이 말씀에 있는 중요한 것만 기록이 돼서 전달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전제로 딱 두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기록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정수만 싹 빼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우리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 5장 38부터 48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거든 그 사람과 승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밝음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귀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누나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뭐가 다르냐면요. 누가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 내 재산도 줘야 되고 내 옷도 줘야 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 뭐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뭐냐면은 고대에 BC 1700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 고대에 그 사막 기후에 속해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법이 바로 뭐냐면 함무라비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탈리오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눈으로 잘못했으면 그 사람 눈을 빼요.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말한 걸로 인해서 실수를 했다 혹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혀를 잘라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손으로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탈리오법,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탈리오법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고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입으로 죄를 지면 혀를 잘라버리고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한테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보게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 자녀 누구누구의 어디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내 자녀 중에 똑같은 부위를 상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탈리오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안에도 탈리오법의 그 문화적인 전통이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법을 유지하고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바로 나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갖다 대라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를 만나거든 악한 자랑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그냥 대는 이유는 악한 자와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누가복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이게 없어요. 무조건 누가 와서 나한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그냥 갖다 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막 때리면요 맞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막 해를 이렇게 입히더라도 그냥 다 해를 입으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교적 율법적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해. 악한 자를 만나거든 절대 너희들은 더 대적하지 말라. 그 방법적인 거는 바로 오른편 뺨을 누가 와서 때리면은 왼편을 돌려대서 그 이상 더 발전하지 않도록 대적하지 않도록
끝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유대 율법 안에서 있었던 거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 마태복음 우리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전제 조건이 있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데 누가복음은 그대로 그냥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너를 고발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내 어떤 재산을 빼려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겉옷을 그냥 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관계가 그런 식으로 관계가 진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너를 고발하는 자예요. 그죠? 너를 고발하는 자. 또 41절을 보면 그 바로 다음 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게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완력을 사용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나로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 차라리 오리를 가는 걸 심리로 가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도록 그냥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끊어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악한 자, 너를 고발하는 자, 억지로 그러는 자, 억지로 너에게 뭘 자꾸 달라고 하는 자에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이런 감정적 소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자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는 잘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정말로 뭐든지 다 줘야 되고 뭐든지 다 나눠야 되고 뭐든지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줘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냐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서 비추어 보면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선하진 않습니다. 역이용하거나 저 사람은 착하니까 이만큼 달라 그러면 이만큼 주겠지.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속옷을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억지로 내가 원치도 않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고 심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 악에는 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해서 그대로 갚는 그런 그 정서가 유대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냉랭하고 냉철하고 잔인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을 율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를 자르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쉽죠. 그죠?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듣기에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요거를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들과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외에, 다시 말해 유대 민족 이외에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진짜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면 다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내 형제와 내 피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고 원수의 나라, 원수의 집단에 가서 그들을 짓밟을 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인 선민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민족 이외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다 죽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생각을 하고 유대 이외의 사람은 다 원수로 여긴 거예요. 원수. 나랑 감정적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원수면 언젠간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다 지배하고 정복해갖고 밟아서 그들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구약이죠. 구약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 2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타국인에게 내가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야 된대요. 그죠? 근데 내 형제에게 만약에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 민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꿔줄 때는요 이자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유대인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만약에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말래요. 별일을 사고 팔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꿔줬어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형제들끼리 또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이자를 못 받는, 형제들 때문에 이자를 못 받는 거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면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한테 꿔준 돈에서 훨씬 더 많이 얹어서 그 돈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못 받으니까 못 받는 것만큼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신명기법,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그대로 잘 적용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하되 사람들을 만나거든 절대로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에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죠? 인사를 하면 어떤 일이 되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한번 인사를 시작하면요, 아이
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시군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구고 또 그 위에 누구고 그 위에 누구고 그 위에 누군데 저희도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어디서 내려왔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증명이 서로 돼요. 인사하는데 반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혈연 공동체,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와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확인이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도 이자가 부담이 되질 않아요. 급할 때 형제들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급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누집 자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자기들끼리도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형제자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서로 금전거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인사를 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율법에 꽉 얽매여 있으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자기들 내부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과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내 피부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의 민족과는 당연하게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 민족은 다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좋고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복리에 떴답을 복리로 받아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바로 1차 대전 시기죠. 원래는 그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들이 장사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제일 소위 말하는 독일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제일 바닥에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는데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가게들을 조금씩 차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 은행에서도 유대인들이라는 게 증명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뭐 이자 없이 그냥 막 주고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자로 돈을 못 벌던 거를 어떻게 했냐면 독일 사람들에게 전부 이자를 2배, 3배, 4배, 5배씩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잘 살아요. 아주 잘 삽니다. 전혀 부담 없이 잘 살아요. 거기는 뭐 은행 대출도 다 쉽게 되고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독일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하고 유엔군이 막 가면서 독일이 다 이제 부서졌어요. 근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전후 배상금을 갚아야 돼요. 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이 전쟁 난 거에 대한 비용을 다 갚아야 돼요.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막 그걸 압력을 넣고 유엔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독일에서 이 돈이 막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막 나면서 너무너무 막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거의 다 망해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걸 보고 독일에서 그 감정적인 것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저놈들은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는 애들이다. 저놈들이 바라볼 땐 바로 우리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가 감정을 막 일으키고 거기에 종교적인 감정을 일으킨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저렇게 악한 것들은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다 해서 히틀러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적 감성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경제적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동시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랑 감정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렇게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수가 없으시면 너무 다행인데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죠. 이렇게 평생 원수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냐면 너희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너에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내 속에 가슴 이렇게 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원수는 이방인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만 나와 감정적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외국인들에게도 해를 주신대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해를 비치고 이방인들에게도 해를 비친대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너희 형제들과 형제라고 하는 너희들과 너희 형제 이외의 모든 너희들이 원수라고 말하는 그 모든 존재들도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보면 형제가 너희들끼리만 형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확장되어진 모든 이방인들 택함받지 못한 모든 족속들마저도 다 복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유대 율법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일일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정수로 딱 뽑아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유대 율법 안에 있었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가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공통된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절에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우리가 본문 읽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온전하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같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오늘도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과 형제를 자기들끼리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선포할 건데 너희들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지 않다. 한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가르고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은 모두 다 완전한 게 아닌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자비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판단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판단 내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미 율법 안에서 구별해서 내 형제와 아닌 형제, 원수들을 구별을 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5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경계를 긋지 못하는, 다 나눠주고 다 뿌리 이렇게 해서 내 속옷 겉옷 다 나눠주고 뭐 있는 재산 부서 다 나눠주고 이게 가장 옳다고 여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악한 자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런 포용의 역사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되 이 모든 지혜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